성경은요, 한 인간의 일생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에 40년의 광야 생활에 많이 인간의 일생을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광야 생활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누구나 한 번 이상의 이 광야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광야길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빌광자의 들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광야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내가 왔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좌표가 어디이고 이 지점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져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엄습해 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주변 곳곳에서 불뱀과 전갈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 바로 위험한 땅 광야입니다. 여러분,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풍족히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마음껏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최소한의 도움과 최소한의 공급조차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매우 공허하고 매우 외롭고 매우 고독하고 매우 막막하고 매우 위험한 곳,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는, 유익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책인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아주 총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이제 곧 이 요단강 건너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였고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신명기 책의 모든 본문을 축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인도해내셨다, 이끌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처럼 태양이 내리치는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매서운 추위가 엄습해오는 한밤중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해 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음식 하나 없는 굶주릴 때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 마른 목을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위험하고 막막하고 공허하고 막막한 어두운 캄캄한 땅인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내셨던 분이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처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도우시고 여러 번 이끄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가 여러분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면 여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 광야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아예 접근 불가하도록 진작에 인도하시고 진작에 보호하시고 진작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 여러 사람들도 대부분 이 광야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엘리야도 이 광야를 경험했고, 신약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광야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랬다, 의도적으로 그랬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특별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라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낮에는 무더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에는 강추위 때문에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의 광야 생활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또 아무것도 없어서 배고프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 방황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밖에서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높은 지위와 풍족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 광야 속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가 가졌던 모든 힘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낮아지고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광야의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겸손의 땅 광야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합니까? 테스트를 왜 하지요?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테스트, 이 시험에는요, 시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면 반드시 이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이 안전에 관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제품이 안전한지 높은 건물에서도 떨어뜨려 보고, 빠른 속력으로 달려도 보고, 뜨거운 열을 가해도 보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이죠. 또 얼마나 맛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맛에 관한 테스트를 하기 마련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맛있게 보이는지, 정말 맛있는지 이 사람에게도 먹여보고 저 사람에게도 먹여보고 하는 것이 맛에 관련된 테스트이지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전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겠고,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맛 테스트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테스트 시험의 목적은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테스트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의 종료되는 지점, 출고하는 시점은 어느 지점이 될까요? 순도 100%의 순종이 완성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테스트에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완주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이 테스트의 땅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세 번째 이유는 너를 줄이게 하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줄이게 하시며,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사람을 줄이게 합니다. 굶주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먹는 문제였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출애굽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겨우 그나마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모든 음식이 떨어졌을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이 땅의 양식이 멈췄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의존했던 이 땅의 양식이 멈췄을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요,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던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때 이 땅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그 뜻을 해석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만나의 이름의 뜻하는 바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만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심지어 오늘을 사는 오늘까지도 우리들조차도 이 만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무리 증명한다고 해서 결코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유한함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제 아무리 40년 광야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말고도 이스라엘 광야 기간에는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강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도요, 밤에는 이불을 대용하기 위해 옷을 망토와 같이 큰 것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태양이 광야의 땅을 뜨겁게 달궈놓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튼튼하지 않으면 또는 두텁지 않으면 누구도 이 광야길을 완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옷과 신발은 광야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과 신발이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동안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 전혀 부르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 상상으로 전혀 믿겨지지 않는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신발, 옷, 음식, 나의 소유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은혜는 금세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의 사람은 나의 것이 얼마나 유한한지, 반면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무한한지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굶주림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낮추시는 땅, 그들을 시험하는 땅, 그들을 굶주리게 하는 그 땅인 광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낮추려고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시험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곧 입성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신명기 8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아주 배부를 수 있는 풍족한 땅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정한 땅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소와 양, 은금, 즉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다시 내 배를 배불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다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곳 가나안 땅은 다시 내 소유를 풍부케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배불리 먹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근사한 집을 짓고 그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소유,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인생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자칫 잘못하면, 자칫 실수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만 아닌 것이지 또다시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염려하노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인데 너희가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될까? 이 세상의 종이 될까? 이 땅의 종이 되어 버릴까 염려가 된다. 출애굽으로 다시 되찾았던 자유를 다시 빼앗길까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절대 의존적이고 하나님 절대 순종적이고 하나님 절대 의지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이고 하나님 절대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의지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이 땅의 것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리로, 즉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고 계신 것은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만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결코 누구의 노예와 종으로도 속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겸손케 하는 그 땅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땅 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땅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끝, 이 땅의 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굶주림의 땅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어떠한 힘에도 속박되지 않은, 그럴 여지와 공간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 뜻, 참 의도, 참 계획, 참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막닥뜨려진 그 광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광야길을 자신 있게 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순종하는 순도 높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과 마음을 깨달아 그 길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